오늘 말씀은 다시 하라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다시 감사하라. 아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고백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한다고 하지만,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보면 때때로 아픔과 슬픔과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쉽고 또 찬양보다는 한숨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감사에 있어서는 아픔과 슬픔의 일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감사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0.3초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그 짧은 0.3초가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잡념이 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러죠. 아이고 5만 가지 생각 다 하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도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단 1%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노출이 감사고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경험해 왔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입으로, 손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어느새 기적이 나타나고 어느새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10월 31일이었는데 10월 31일 날 제가 영천, 대구 밑에 영천에 있는 제 3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며칠 전에 연락을 주셔서 3사관학교에 그 드림하우스, 그 3사관학교 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번 가보셨죠. 세례주로, 생도들 세례주로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3사관학교의 충성대 교회 드림하우스라고 생도들을 위한 카페, 휴게 공간, 소극장, 그거를 지어 봉헌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게 대신방 중인데 그날 두 가정 신방을 뒤로 미루고 또 장례도 있었고 감리교회 입법총회도 있었고 또 2017 ITMC 제가 강의를 하나 맡아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갑자기 연락 왔는데 권사님 부탁하시는데 안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KTX를 타고 가려고 시간을 알아보니까 동대구에서 영천으로 가는 기차를 또 갈아타야 되는데 기차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올라오는 시간하고 잘 맞지를 않아서 차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차를 가져가는데 내비게이션에다가 3사관학교를 찍으니까 근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시간이 넘게 4시간이 걸려요. 왕복 8시간. 근데 제가 솔직한 고백으로 제 마음속에 바쁘고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감사 예배 가운데 기도 5분 하러 가는데 8시간을 들여서 갔다 왔다 한다라고 하는 게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이거 제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인간인지라 저는 하나님에게는 기도해도 사람에게는 잘 부탁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 공사도 했는데
뭐 엉뚱한 데에다가 무슨 집을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집도 짓는데, 이런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좀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8시간 들여서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불평처럼 조금 들더라고요. 출발할 때 그랬어요. 물론 우리 이면목 목사님하고 같이 가느라고 운전도 나눠서 했지만, 제가 먼저 한 2시간 먼저 운전하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한참 간 것 같은데 충주까지밖에 못 갔더라고요. 이 마음이요, 이거 오면은 12시간 넘겠네. 내일 11월 1일 월삭도 있는데 이거 갔다 오면 너무 힘들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만 들고 간 거예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삼사관학교 교장 투스타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충성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소령 박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생도들도 있고 관계된 분들이 오셨어요. 간증도 하고 그 생도들을 위한 드림하우스를 짓게 된 경위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알아서 진 것도 아니에요. 거기하고 관계된 것도 아니에요. 그 권사님 2 아들은 이미 군대 갔다 와서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까지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이 되어서 그 삼사관학교 교장 투스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 권사님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세요.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가서 헌금하고 오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그래, 우리 목사님이 늘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 드림하우스 짓는 데 비용을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 그러면서 자기 남편 집사님이 칠순, 요즘에 회갑잔치를 잘 안 하니까 칠순 잔치를 좀 크게 하려고 자녀들하고 하와이 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이 있대요. 근데 그거 드려라,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다 드리고, 거기에 모자라니까 더 보태서 드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요, 제 마음에 내가 섬기는 권사님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도 있구나.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게 마음속에 자리가 잡혀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려지는 종이 있구나. 그리고 갈 때 그 마음에 좀 불편했던 것이요, 다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감사로 바뀌고 나니까 그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3군 사관학교 안에는 1200명의 생도가 있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그 생도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초청받아 가신 분들, 또 거기 학교장님도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학생 생도 가운데 총학생 생도하고 부학생 생도가 있죠. 그런데 여자 생도가 있더라고요. 부회장 생도는 여학생이에요. 그 남자들만 시커멓게 있는데 여자가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여생도도 요즘 있군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랬더니 한 학년에 300명의 생도들 가운데 20명이 여자 티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생도들이 힘들어서 훈련이 고되니까 한두 명은 꼭 졸업을 못하고 퇴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생도가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제 옆에 앉았어요, 우연히. 근데 제 옆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우연이 아니네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랐죠. 또 여자생도 무슨 질문을 할까. 그래서 밥맛이 싹 달아났어요.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서. 근데 그 생도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든데, 제가 교회 다니는 지는 며칠 안 됐대요.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옆에 앉으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을 읽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요, 필름같이 주시는 성경 본문들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 시편 23편,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다 얘기해 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여생도가요, 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제가 불러주는 걸 다 치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힘내요. 그리고 오면서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저렇게 힘들고 곤고해서 어려웠는데 우연히 내 옆에서 밥 먹었던 그 사관학교 부회장 생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위로하면서 힘을 얻게 하나님 하셨구나. 그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갈 때하고는 다르게 올라올 때에는 감사하면서 그리고 올라왔어요.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늦으면 안 됩니다. 늦지 않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 꼭 있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 촛대, 물두멍. 이게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놓여지는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진설병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을 성전 안에 떡상 위에 얹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진설병을 말씀의 떡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감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씀은 식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불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해요. 또 이 진설병을 우리가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감사는 굳어지면 안 돼요.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시간 지난 다음에 감사하기는 참 어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한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불신앙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이방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사실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성읍 바깥으로 버려집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생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 몸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정해 주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은 게 아니고요, 멀리 서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도 뒷간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죠. 다 고침받았어요. 내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 뭐 자랑스럽겠습니까? 뭐 새롭게 됐는데 구태여 옛일 기억할 필요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가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존재였는데 주님 만나서 내가 살게 되었으니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사람은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면서 어떤가요? 참 이상한 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출애굽 사건은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2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감사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감사하던 그 고침받은 종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비록 없고 없을지라도 비교해서 내용물이 있어서 만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내가 더 힘있다, 가졌다 그러면 우쭐대기가 쉽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모자른다, 부족하다 싶으면 원망과 불평하기가 쉬운 것이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는데,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살 때에는, 왕년에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러고 삽니다. 왕년에는 이전과 비교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감사는요,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빅토리아 매드백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연구를 했습니다. 올림픽 시상대를 보니까 질문을 해볼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사람이 시상대에 올라오죠. 누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까요? 너무 당연한 거 질문하니까 이빨에 땀 날까봐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사람이 시상대에 올랐어요. 누가 가장 기뻐하는 표정을 지을까요? 네, 금메달. 그 다음은요? 아니에요. 은메달이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금메달이 가장 기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은메달리스트들은요, 아우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불만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메달은요, 어차피 1등 못한 거 2등이나 3등이나 뭐가 달라, 내가 메달 받았는데, 그런 만족함이 동메달리스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런가 한번 제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2010년도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받은 우리 김연아 선수고요, 그 옆에 아사다 마오고요, 은메달. 동메달을 땄던, 그 당시에 제가 캐나다에서 봤던 로첸 조안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수예요. 표정 보니까 아시겠죠? 정말 저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감사, 영향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의 감사가. 감사는 열매와 만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예요, 자세. 내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실 때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놓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서 나눠주라 하니까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기적이 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뛴대요. 하루에 10만 번. 똑딱하는 순간에도 벌써 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심장 뛰는 것도 이렇게 살게 하셔서 얼마나. 전 새벽에 그런 고백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 인도하고 가끔 간증하고 그럴 때 내가 사는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중앙연에 이광석 감독님 계시죠.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한번 오셨었죠. 그리고 행사 있을 때마다 현직 감독님이시니까 자주 오시고
저하고는 30년 지기 호용호제하는 사이인데 이광석 감독님도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공목사나 하나님 앞에 갈 뻔했어. 그러고 왔어요. 지금 다행히 회복되셔서 다시 잘 직을 수행하시는데, 근데 지난주 목요일은요,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속장님들 2년 전에 속장 세미나 저 원주 신림 수양관 갔을 때 거기 성찬을 임내하고 말씀을 전해줬던 친구 목사님, 이혜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5데이스 하는 제 친한 친구예요.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에요. 예일을 나오고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그 친구 목사 사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심장이 멎었어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랑 친한 친구니까. 어제 저녁에 연락받았는데 다행히 회복되어가지고 이제 부정맥이 자꾸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부정맥 수술을 내일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사는 줄 알고 살아요. 아닙니다.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모가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그 원주 제일교회 지금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는데 원주 기독병원하고 원주 제일교회하고 담하나 사이에 담하나 사이. 병원이 가까워서 그래도 하나님이 잘 옮기게 하셔서 살았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더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거기 심장병동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려 보면, 뒤집어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잖아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가 쉽고, 아유, 왜 나만 이런 일 겪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구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유예가 없이 감사하래요.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상상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토막글입니다. 개와 고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인간이 나에게 먹이를 준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에게 신이다. 그러나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인간이 나에게 먹이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신이다. 개는 인간이 먹이를 주니까 인간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데 고양이는 인간들이 자신에게 먹이를 주니까 자신이 인간보다 높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전히 제 생각인데 요즘에 길거리 고양이들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벌 주시는 것 같아요. 고양이 너는 교만하니까 네가 알아서 밥 찾아 먹어라.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기적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순간부터 회복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뽑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열정도 대단하고 실력도 대단하더래요. 어떻게 가려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몇 사람을 추려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충성, 친밀한 관계, 목양적인 센스, 열정, 예배. 그런데 유독 인터뷰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님과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 참 부족한 종인데 목사님을 뵙고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겐 너무나도 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입술의 불평을 제하고 다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삶의 회복이 날마다 삶 속에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